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매여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단비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강단을 복 주셔서 강단에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금지시켜 주시고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노방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고 복음의 열정을 깨닫도록, 열방학교 학생들이 6월 국가고시 또 합격과 진학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6월 15일부터
때까지 독일 한마음교회 초청 방문을 잘 준비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또 한국에 우리 현성근 선교사님 어머님 어깨 수술 이후에 재활 치료를 잘 받고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국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세상 것에 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일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마다 주의 성령으로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예배의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단비가 모든 성도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복주셔서 강단에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금지시켜 주시고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주님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하나님 노방전도를 아버지 힘쓰므로 인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의 열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열방학교 학생들이 6월에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성근 선교사님 독일 한마음교회 하나님 방문하고 사역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수술하고 회복 중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현성근 선교사님 어머니도 속히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아버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의 아버지 카메룬 사역을 주님께서 복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아무 염려 없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토요일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또 연휴 기간이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과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이 시대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구별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복 주셔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빗속을 뚫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또 성도들,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또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민수기 22장부터 22장, 23장, 24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발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이리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 당신이 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우리가 그들을 싸워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이름이 비슷하죠, 지금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모셔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개입하셔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명하시는 그 과정과 내용을 우리가 22장, 23장, 24장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발람은 총 3번에 걸쳐서 발락이 발람에게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청탁하고 요청하는데요, 3번 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하고 발람이 저주가 아닌 복을 명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내용인데 36절을 한번 보시면 36절에 22장 36절에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직접 가서 자신의 그 영토 변방까지 가가지고 지금 발람을 영접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극진히 모시고 있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빈 대접을 해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아주 극진히 모셔요. 우리 37절과 40절도 볼까요? 37절 먼저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요. 40절에도 보면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니라. 그러니까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왕이 변방까지 나와서 친히 영접해 모셔오고, 그리고 말로써 립서비스하면서 그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좋게 흡족하게 하고, 또 소와 양 고기를 잡아서 충분히 음식으로도 대접하고, 그러니까 최고로 극진히 대접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죠. 왜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을 쳐서 무찌르기 위해서 발람에게 지금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진히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이치로는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발락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가 있는 사람들이 잘하고 헌신도 하고, 또 때로는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잘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잘하고 성도들에게도 잘해요. 그래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을 대접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섬기기도 하고,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변화해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치 신앙생활을 미신 섬기듯이 신앙생활하는, 로비하듯이, 세상에서 로비하듯이 오늘 발락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도 잘하고 또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 사람들 앞에도 잘하는, 인간적인 면으로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그 심정과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 내가 변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미신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들, 오늘 발락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변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내가 변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해서 하나님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내가 주님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가고, 내 인격과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격과 삶으로 성장하고 달라지고 성숙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건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변할 생각은 없어요. 신을 얼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기만 하면 돼요. 우환질고는 없애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 받는 것, 그게 유일한 목적이죠, 미신을 섬기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목적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발락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발락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미신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잘하고 잘 보이려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변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삶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발락이 이 극진한 대접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전혀 흔들리지를 않아요. 오늘 38절 보시죠. 38절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게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23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발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와 그저께 우리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미리 발람에게 소위 말하는 예방주사를 놔주신 연유 때문이에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발락이 그 말을 듣고 당황해서 2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23장 11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고 또 극진히 대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발람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주사, 어제 우리 새벽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사자가 발락에게 가기 전에 발람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단도리 하셨거든요. 너는 절대로 발람이 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미리 단단하게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발락이 요청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미리 그렇게 단단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지 아니었으면, 단돌이 하지 아니었으면 오늘 발락 앞에 가서 발람이 그 극진한 대접, 또 재물, 또 발락의 그 말에 현혹되어져서 엉뚱한 소리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발람 안에 있는 어떤 욕심도 있었고요.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 새벽에 살펴본 대로.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나귀 사건을 통하여서 발람에게 예방 주사를 딱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예방 주사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크신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의 때로는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서 예방 주사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오직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위해서 미리 우리의 삶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알면 내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작은 어려움들, 또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한 준비 기간과 준비 과정으로 이해하면 내 삶에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연단이 그 준비 과정이에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상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 문화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미리 광야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죠.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하여 가시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큰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목자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서 지금 내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가 더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믿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활짝 떠져서 이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것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주님이 내 삶의 목자라고 하시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 삶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믿음으로 한번 이겨낸 경험, 극복해낸 경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믿음이 커져요. 그러면 더 큰 사명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목자일 때에 사자와 곰이 양을 움킬 때 그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승리하는 그 일상의 승리를 통하여서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에도 두려움 없이 가서 싸울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왕이 될 때는 이방의 대적들도 다 나가서 싸울 수 있었어요. 그것은 일상의 목자일 때에 양과 곰과 싸워 이긴 승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일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한번 이겨내보고 주님이 내 삶을 도와오셔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들이 쌓였을 때 더 큰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일상에서 버릴 것이 없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주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세요. 오늘 41절 말씀을 보세요. 22장 41절 보시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했죠?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바알의 산당에 올라요. 바알의 산당은 뭐 하는 곳일까요?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이죠.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바알의 산당에서 발락의 의도는 그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발람에게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알의 산당에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축복을 선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반전,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리,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푸른 풀과 맑은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포진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원수의 저주가 오히려 나에게 축복으로 바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반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자로 삼고 살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때로는 원수들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 주님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과 뜻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목자 삼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생의 유일한 목자 되심이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눈이 떠져서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이 되어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목자 삼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반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또 안수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유일한 내 삶의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